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매일 반복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또 하나님을 찾는 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이 있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우리들의 인생이 어린아이 때를 지나서 장년이 되어졌고 이제 주님을 만나볼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들의 시간을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일의 그 예배가 하느님 앞에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짧은 한 시간의 시간이지만은 하는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한 주를, 또 그 예배가 하루하루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매일 성경의 제목에는 더 나은 의라고 제목에 붙여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온 마음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로요.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을 하기 그 전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더 나은 의가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게 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안에는 살인과 간음, 이혼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예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은 그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전에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다면, 그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게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더 확장시키죠. 확장시켜서 사람을 정말 칼이든 그 무엇으로든 죽이는 것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이나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또 노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지옥도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옥이 너무나 가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로 지옥을 간다 그러면 지옥에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또한 제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에,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누구랑 같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누구에게 안 좋은 사기를 쳤거나 누가 또 우리 자신을 고발했던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가지고 다 사화하고 다 사과하고 다 풀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정말 이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간통하거나 또 불륜을 저질렀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명령이었다면, 이젠 이 말씀도 확장시키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꾸로 되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마다 여자들도 여자 다 많이 간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바에 눈을 뽑아버리고 온몸으로 지옥 가일 발바에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죠. 막상 그죠? 정말 내가 눈으로 봐서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내가 손으로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천국 가는 그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잘라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또 31절에 보면 이혼에 관해서도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 당시에는 아무나 결혼한 다음에 쉽게 여자를 버릴 수 있었나 보다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여건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보니까 남편이 살다가 기분 나쁘고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또 음식 제대로 못해주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혼증서 하나 써주고 다 던져버리는 거야. 너 나가, 이런 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미리 지참금을 받는 거죠. 지참금을 받아서 얼마든지 내가 이 지참금 갖고 있으면 이혼증서 주면서 던져주고 가봐,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참 그 당시에 보면 여자분들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여자가 간음하거나 다른 남자를 사귀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혼할 수 없어라고 더 이혼에 관한 걸 확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을 613가지로 확장시켰어요. 주께서 주신 것은 613가지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율법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까지도 확장시켜 가지고서는 죄라고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불에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따진다면 이 법이 613가지를 넘어서 몇 천 가지가 될 거예요. 우리 마음에까지 다 하게 되면,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겉으로 짓는 어떤 죄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겉으로 짓는 것에 대한 법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한 것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무서운 분 같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겉으로만 율법만 잘 지키면 도리어 더 날 뻔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법을 온전히 하게 하신다고 하시니 이제는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적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참 괴롭고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겠고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 얌전하지만 속으로는 참 많은 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얻을 것이 있으며 우리는 참으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두레교회에서 세움교회를 나오면서 물론 두레교회 남으신 분들도 있고 또 세움교회 같이 따라오신 분도 계신데 그곳에 남아 계신 분이 저를 얼마나 욕을 하고 또 저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막 적용한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때문에 상처를 입었거나 또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풀고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전 지옥 갈까? 또 이런 생각도 이 말씀 그대로 따진다 그러면 저는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주는 거죠. 길거리에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가가지고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분명히 피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는 말은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그분에 대한 힘든 것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풀고 하느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 예배 안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막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화하고 사과하고 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 일일이 또 찾아가서 다 풀 수 있다는 것도 또 없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까지 하는 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들의 의는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의롭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의를 더 나은 의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성에 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더 나은 의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시겠다. 너가 겉으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포장할 수 없는 너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다스리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 내가 살아가면서 겉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그것이 더 크지,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지 않거나 또는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난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니 너는 겉으로는 깨끗할 줄 모르지만 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기를, 들춰내기를, 주께 고하고 가지고 나오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속으로 욕하고 저주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죄송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일일이 찾아가가지고서는 내가 사과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눈을 뽑을 수도 있고 내 팔을 잘라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딱 하나 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주께 가지고 나오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향해 자꾸 죄다, 너희들 동성연애가 성경에서 반대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고 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죠. 그들은 우리가 뭐가 죄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더 나아간다면, 야, 우리가 동성연애 이 죄를 짓는다고 너네는 죄 안 짓냐, 성경을 따진다 보면 너네는 또 성경 마태복음 5장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속으로 욕하지 않고 속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들 다 똑같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짓는 죄나 너희들 짓는 죄는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다, 네가 말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인 줄 알듯이 너희들도 동성애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네는 그걸 죄라고 알지 못하지 않냐,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연애하고 결혼할 수 없고 서로 동성연애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너네들의 죄인 줄만 알아라. 우리도 죄인인 것인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깨끗하니까 너네들 동성연애 하는 거면 죄야라고 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줄 아는 거.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는 속에 상관없이 난 겉으로 아무런 짓 하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는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주께서는 그게 아니라, 아니 너희 속에 포장하고 있는 너의 속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는 겉과 속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짓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속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상황은 되게 높습니다. 마음으로도 아무런 욕도 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면. 근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께서 오셔서 이것을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우리가 못하는 줄 알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걸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이 많은 죄를 어떻게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서 죽었는지 너가 그것을 알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알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수많은 죄를 생각나거든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며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라. 저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자유할 사람들이 없지만은 우리들이 늘 생각과 마음을 매일 점검하셔서 나한테 또 여전히 이런 악함이 있구나, 또 이런 추함이 있구나,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품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깊이 발견하고 자기 죄가 뭔지 깊이 아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죄를 깨닫고 깊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삶들을 주님 안에서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지 또 감사하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고 또 하루 시작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청소년부가 물놀이를 간다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일 있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운영위원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 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바랍니다.